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응독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의 은혜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주의 은혜는 반드시 구해야 얻을 수 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문지기가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 밖에서 그 문이 열리도록 일생 동안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문 밖에서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가 죽을 무렵에 문지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문지기 양반, 왜 당신은 나를 그 안에 못 들어가도록 지키고 있는 거요? 그랬더니 그 문지기 양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나는 당신이 문 열어주십시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아서 제가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가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교훈의 내용이 되겠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시도도 하지 않고 문 열리기를 바라였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열리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 같아요?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꼭 되는 게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나이입니다. 나이는 가만히 있어도 나이는 먹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되는 일은 정말 없는 것 같다. 이 말은 우리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문 두드리는 분이시다. 강제로 여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거든요. 그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마음대로 문 여다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우리의 의지와 지정의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드리긴 하지만 강제로 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밖에서 문 두드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은 두드리고 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면 두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꼭 열어드려야 되는 거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큰 유익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문을 열어드리면서 들어오시도록 구해야 정말 맞는 것 같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한 내용이 뭐냐고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앞에 있는데 한번 화면에 놓을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부터 36절까지 좀 읽었던 말씀은 37절 아닙니까? 그 앞에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좀 길지만 읽어보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지역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됐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된 날에, 죄 사함 받는 날에 하나님이 황폐한 땅을 사람 사는 땅으로, 농사 짓는 땅으로 진하게 말하면 에덴 동산같이, 물된 동산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많이 배웠습니다. 이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우리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심령, 황폐한 땅이 되었죠.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이 황폐한 심령을 생명 있는 동산으로, 꽃밭으로, 에덴 동산으로, 물된 동산에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정결하게 되는 그날에. 근데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이 아까 그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심령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줄 것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해서도 너희가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시기 언제요? 죄악이 정결게 되는 날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에덴 동산까지 바꾼다고 했죠. 이 죄악이 정결게 된 날은 죄 용서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 용서 받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냐,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 회개한 죄를 누가 담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거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내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결게 되는 날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황무지 같은 우리 심령을 에덴 동산까지 바꾼대요. 그럼 우리 편에 보면 언제 정결게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날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마음을 여는 날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제3을 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문을 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왜 문을 여는 것이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앞에 다시 요약해보면 이 죄가 정결게 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 편에서 말하죠. 정결게 되는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황폐한 너희 심령을 에덴 동산처럼 물된 동산에는 바꾸리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도 너희가 기도해야 그걸 이루어 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하셔야 돼.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메말랐던 우리 심령을 바꾸어서 물된 동산처럼, 에덴 동산처럼, 꽃피는 동산처럼 생명의 동산을 바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리라, 제3반날에 내가 너를 바꾸리라, 그렇게 말했다면 그 일이 내려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그러면 하나님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언제겠습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아닙니까?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이미 오랜 전에 다. 좀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다 만들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예. 내가 볼 때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가 다 아마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다 하나님은 예수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없어요. 이미 다 이루어 놨어요. 이루어 놓은 사실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보면,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죽게 하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짊어지우셔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죠.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리고 5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도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질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어요. 이미 오랜 전에. 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슬픔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채찍 맞아 우리 질병을 그 몸에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치료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이미 오랜 전에. 이런 은혜뿐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는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아들 믿으면 제3 속량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이 은혜도 우리에게 이미 100% 놓으셨어요.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그 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건 또 우리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주님이 생명의 떡을 주는 겁니다. 생명의 물을 주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다. 저는 몇 가지만 말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로 예배해 놓은 은혜 정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전부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전부 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랑한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심령은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자녀에게 다 넘겨주고 싶죠. 자녀가 부모에게 달라 하면 부모님들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시죠. 그죠? 부모 것이 다 자녀 겁니다. 자녀는 알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모 것이 다 자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신 거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 하나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까지 주시니까 모든 걸 다 안 주겠느냐. 아들이 최고 귀한데 그 최고 귀한 아들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 모든 걸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부를 주도록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게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전부를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아까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미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다 오랜 전에 준비 다 해놨어요. 준비해 놓은 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믿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구해야 되리라.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자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문 밖에 서서 문 열리겠지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문 안 열린다. 그 문지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열어주려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저절로 열리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저절로 열리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열리진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마찬가지입니다. 다 준비해 놓는데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도 네가 구해야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해 다 준비해 놨는데 구해야 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로 있는 심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걸 알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 속에는 네가 믿고 구하는 대로 준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것을 전부 준비해, 하나님이 가진 전부를 다 주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누구에게 준다고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늘에서 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주겠어요?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은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은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특권도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물음에 대답하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면서 그때 말해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 풀면 풀린대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지 안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 다르게 하면 하나님은 주면 은혜를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일보다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우리가 한대요. 왜 할 수 있느냐? 그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대요. 십자가 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면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이게 이 다음 말씀이에요. 바로 내가 감이라.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가 이 땅에 하던 일을 할 수 있고 너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 통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내가 누군데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 계세요. 이 기도하면 성령이 하는 거예요.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뭘 행해요? 은혜를 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오셨다는 말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오신 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생명에 힘을 주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우리가 물을 때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오신 주님이 다 하세요. 오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은혜를 다 예비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안다면 먼저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성령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미 성령을 영접하셨죠.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구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달라면 성령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읽었던 본문을 보면 저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구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뭐 많은 걸 구하라 얼마든지 구하라 모든 것을 구하라 아무 것이나 구하라 그런 뜻 같아요. 보니까 아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했던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 말 같은데 그 다음 뒤에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해 성령을 주리라 그래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것저것 다 구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것 다 성령을 주시는가? 이렇게 하지만 오늘 제가 지난 말씀을 다 이해하면 충분히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을 주셔요. 이 성령이 우리가 구하는 것 다 주는 거예요. 구할 것, 찾은 것, 두드리는 것 다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구하라 하신 뜻 같은데 결론은 성령을 주시라.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에 있는 의미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 계세요. 우리가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에게 하나님이 예수에 예비한 은혜를 한번 구해 보십시오. 병든 사람이 있으시면 그거 보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이미 그 병을 담당했으므로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위로받지 못하는 심령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내 슬픔을 담당했사오니 역사하시사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하시면 주께서 성령으로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일이 많이 꼬일 때가 참 있어요. 아무리 풀려도 안 풀릴 때가 있어.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강도를 다 겪으셨대. 가난의 고통을 다 담당하셨대요. 그래서 주께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주님이 내 가난한 삶, 내 불통한 삶을 다 담당하시고 내게 형통함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 사정을 아시오니 이걸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성령이 푸신대요. 어느 날 보면 다 풀려있어. 이상하게 풀려나가. 우리가 아무리 예수도 안 되던 것이 이상하게 풀려나가. 이런 것이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이루어 놓은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밤에 나오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풀어주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지 못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지 못할 은혜가 없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은혜를 예비해서 네게 주리라. 그러나 네가 구해야 주리라. 이게 말씀하고 계신 바, 믿음으로 나가셔서 꼭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구하시기를, 그래서 받은 것처럼 살아가시게 된다면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이라면,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느냐? 이걸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 또는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알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구하는 사람은 받습니다. 이 밤에 알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알고 구할 때 꼭 하나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안 줍니다. 성경이 말하죠. 내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리고,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 욕심으로 구하는 것, 세상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구하는 것, 이 세상 잘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구하시고, 은혜 있기 위해서 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은 것은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은혜,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했죠. 다 은혜 만들어 놓고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나 네가 구해야 내가 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으니 은혜, 여러분이 아는 은혜가 참 많을 것입니다. 정말 많을 것입니다. 아는 은혜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먼저는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어서 은혜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려고 준비한 이 은혜를 이 밤에 믿고 구하셔서 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